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세 절기의 축복을 주죠. 이제 그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 4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의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대에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해줘요. 창조의 축복으로, 또 창조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를 이래 해 가십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오늘 실제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잡는 귀한 오늘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신 것을 구원이랍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재앙이 여러분을 침몰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다 꺾어붙는 거예요. 그래,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아니고, 그 말도 맞는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저주에서 다 끝나붙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순절, 추수감사절이죠. 보리단을 바치고 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냅니다. 이 지낸 날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내죠. 이렇게 신약시대 때 보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래, 성천하시고 난 후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10일 동안. 그래서 40일과 플러스 50일이에요. 그래,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 오순절 날 다 뭡니까? 유월절이든 또 오순절이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이것을 기념을 하셨다. 자, 수장절은 뭐겠습니까? 이 수장절은 물론 이제 천국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배경. 그 당시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천국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 보좌의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또 이 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실제로 오늘 또 피바름의 축복을 통해서 코로나 전염병, 어떠한 저주의 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방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세 절기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피부에 느낄 정도로 붙잡으시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창조의 축복과 능력, 오늘 이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자, 창조의 축복은 뭡니까?
이 창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은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단명을 하잖아요. 40년 안에 다 죽는 단명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반면에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냐? 40년 안에 죽었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이 40년이 어느 정도 축복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창조의 축복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더라.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창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 다 놓쳐요. 보세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성전,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이거 놓치지 말고 성막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 성막의 모든 기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는 나무 상자잖아요. 그래서 나무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줬어요. 그렇게 언약궤 안에 보면 돌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두 돌판이라 하죠. 돌에 색이 있으니까요. 그래, 그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상징하죠. 만나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그럼 돌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요. 그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 또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이 엄청난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이 부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놓쳐요. 이걸 다 놓칩니다. 아니, 창조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한다니까.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목이요 고등백성이라 그럽니다. 목이 고등백성. 그래, 얼굴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우상에 찌들리고 이 잘못된 이상한 이 영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목이 고든 백성.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도 그 얼굴이 뻣뻣한지 그렇게 하나님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창조의 축복을 다 놓쳤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잡아봅시다.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창조의 축복과 능력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과 그 축복과 버금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과 버금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 족장의 삶을 한번 쫙 보세요. 내 족장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 족장에게 창조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과 능력으로. 이게 족장의 삶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7 렘넌트라 그러잖아요. 그래, 7 렘넌트는요, 창조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7 렘넌트예요. 창조의 능력 속에 살아가죠. 그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제자들 보세요. 창조의 축복을 회복해 보세요. 창조의 축복을 회복해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축복이요, 누구에게 이 축복이 오는 줄 압니까? 누구에게? 지금도 이 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면 돼요. 그러면 창조의 축복 가지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럼 두 번째로 내 족장의 삶을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 이룰 것을 약속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창조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만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창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 아들 이삭 보세요. 이삭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의 그 증거로 100배의 축복을 줘요. 100년의 응답을 줍니다. 한 해 농사에 100년의 응답. 이 응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더라.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요, 19절에 가서 보면 샘 근원을 얻죠. 큰 샘 근원을. 그래, 샘 근원을요, 마르지 않는 샘 근원. 창조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은요, 큰 땅을 줘요. 그렇게 큰 땅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저 삼촌 집으로 피신하러 가다가 이제 들에 육숙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바로 그 배경을 말합니다. 자, 야곱에게, 여러분 먼저 야곱은 왜 그러면 형을 속였냐?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느냐? 이게요, 야곱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중요한데 이 비밀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 비밀을 줬어야 돼요. 네가 장자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장자로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 아들 야곱을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탄로 나빴어요. 축복은 받았는데 탄로 나빴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5장 23절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야곱하고 에서를 쌍둥이를 베었을 때에 먼저 나오는 큰 자가 앞으로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메시지를 줬죠. 자, 이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짜 큰 자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에서의 발을 이제 붙잡고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야곱의 이름 여러분과 잘 알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러면서 거기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축복을 줍니다. 성전의 축복.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를 성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성전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사랑교회의 이 성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창조의 축복. 왜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는데 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못 받느냐? 그리스도로. 그래서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그래, 그 주신 언약이 바로 감난산 비밀이다니까요. 야곱에게 성전의 축복을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문, 그래, 하늘의 문이 되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전의 축복을 주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창조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됩니다. 야곱이요. 말년에 회복돼요. 좀 일찍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그 렘넌트 예배 때 청소년 때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고 내 종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면 야곱은요, 이 족장의 축복이라든지 이것이요, 말년에 회복이 되어져요. 인생 말년에 회복됩니다. 그래, 인생 말년에 회복이 되어져서 저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이사를 가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보세요. 바로 왕을 축복할 때 이때 그 축복이요,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창조의 축복을, 이 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요셉을 봐야 됩니다. 내 족장이니까요.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가보면 야곱이 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자식들까지 다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줘요. 다 축복하시면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갑니다. 요셉에게. 그것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하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을 입는다. 손에 힘을 입는다.
이렇게 축복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종교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축복을 주는 거요. 그 다음에요, 25절에 하늘의 복을 주신다. 하늘의 복, 뭡니까?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버여너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신앙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네가 하늘의 문을 닫고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 또 25절에 가서 보면 아래로 깊은 셈의 복을 주시죠. 뭡니까? 셈의 복, 경제. 그 당시 셈은 경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신다. 후대의 축복을 말합니다. 요셉에게 후대의 축복.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뭡니까? 뛰어난, 형제 중에 뛰어난. 이 말은요, 지도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도자의 축복. 자, 보세요. 종교적인 축복을 주죠. 영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 후대의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도자의 복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를 상실해요. 요셉이 이 축복을 다 상실합니다. 요셉의 이 후대들이 다 상실해요. 완전히 상실해 봅니다. 보세요. 그러면 상실하는 이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시편 78편 67절에 가서 보면 67절에 그런 말합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의 장막을 버린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 총에서 창조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는다. 에브라임 지파를 왜 하나님 택하지 않느냐?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할 때, 자,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잖아요. 그래 이제 이 두 사람을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이 이제는 그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손을 어긋맞게 축복해 주죠. 그리고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자수가 므낫세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거를 보다가 아버지 손을 옮깁니다. 아버지 장자는 여기 있습니다. 장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우수로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하면 손을 그렇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그만두라 하는 거예요. 가만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이래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어긋맞게 축복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에브라임의 지파를 하나님 택하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 그 후대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의 자녀들이요,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그 영향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에브라임도 그 우상의 영향 속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온 제사장의 보디벨라의 딸
이 딸과의 결혼합니다. 그러면 온 지방의 제사장, 이 제사장의 보디벨라라고 하는 딸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자, 온 제사장, 요게 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 그 지역에 특별하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 제사장의 딸입니다. 보디벨라. 아스나. 이 아스나시요, 이름 그 자체가 전에 이런 얘기했죠. 태양신에게 바쳐진 여자요. 태양신에게 바쳐졌다니까요. 그 말은 뭐요? 그래,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당한테 자식을 판다 그랬잖아요. 판다 그래. 그러니까 태양신에게 팔아붙는 거예요. 그 딸입니다. 그래, 그 딸과의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요셉의 아내가요. 요셉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그 우상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여자였다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먼나세, 장자 먼나세가 가장 어머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엄마의 영향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 에브라임도 서서히 엄마의 영향 받은 것이 나중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결혼 문제만큼 그 선조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선조의 아브람은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갑니까? 그의 친족 중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네 아들과 딸을 주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 중에 네 사이를 삼지 말고 메리를 삼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가나안 여인들에게 네 아들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혼의 방법이었어요. 그래, 우상 숭배하는 이 온 제사장의 딸을, 그것도 바로 왕이요, 주선해가 줬군요. 그런데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일. 그 보이지 않는 무서운 일이 뭡니까? 그 자녀들에게 흑암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흑암의 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우상의 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내가 택하지 않는다. 결국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결혼하고 난 이후 삶을 보면요, 여러분, 네 족장 중에 아브람, 이삭, 야곱은요, 장수의 축복 속을 들어갑니다. 장수의 축복. 그런데 요셉은요, 자, 아브람, 이삭, 야곱은 오실 메시아, 오실 땅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죠. 그렇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비록 총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만큼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애굽 땅에서 참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불모지에서 참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그 축복이 그곳에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불모지를 하는 거예요. 그 참 평안과 안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요셉이요, 네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에 비해서 단명을 해요. 단명합니다. 그래서 110세에 죽어요. 110세에 단명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비록 총리지만 참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말년에 그 후대들이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축복이 다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자녀들에게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뭐를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려야 돼요. 결론 내보세요. 그럼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천년의 응답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족장, 또 렘넌트 7명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쁘세요. 끝을 나쁘다니까. 그리스도로 끝 나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보세요. 끝을 내야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전염병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죽고 앞으로 경제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요, 나라가 앞으로 지금 몇 년 안 되면 전복될 정도로 경제 지금 위기가 와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와가 있어요. 이렇게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보세요. 끝을 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축복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렘넌트 7명 내 족장,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보세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보세요. 끝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89편을 통해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청소년 시기에 그 목동 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완전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는 말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이거에 회복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청소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일어나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창조의 축복이요, 청소년 다윗에게 함께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그래서요, 다윗이 골리앗 보면서요, 완전히 끝내붙다니까요.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는,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문제 오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좀 문제도요, 오기 전에 벌써 몇 달 전부터요 머리를 삼해요. 걱정해요. 아니,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올 것을 이렇게 보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잡으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보세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봤잖아요. 다 끝내봤습니다. 피니시. 완전히 끝내봤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저와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보세요. 그걸 그리스도는 다 끝내봤다니까. 그리스도는 다 실제로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내가 끝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요,
주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인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그리고 23절. 23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요? 일체를 말합니다. 일체. 하나 되는 일체. 또 23절에 뭐랍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누굽니까? 제자들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요? 일체입니다. 일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일체를 말합니다.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어요. 이렇게 일체가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사흘이 돼가 냄새가 나는, 완전히 살이 문드러졌고 썩어서 죽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바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일체가 돼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 보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일체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신 이 축복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끝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일체의 역사가 일어나 봅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러분 끝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7장,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보세요. 11절과 12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사. 이런 말하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끝을 내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끝났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은 그리스도의 일체를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런 일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체의 비밀이 감난산에서 성취가 되었다니까요. 감난산에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는 일체의 비밀이 이루어진 초대교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렘넌트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을 내버렸어요.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이었다니까. 그래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전염병 시대에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은 창조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오늘도 그리스도로 여러분 완전히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보세요. 그럼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창조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리스도가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을 분명히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대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창조의 축복과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답이 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